근데 명품하고 짝퉁의 차이가 뭐냐면 비슷해요, 진짜로. 근데 시계도 사갔는데 뭐 황금 시계 있잖아요. 뭐 금덩어리로 이렇게 도배된 거 있잖아요. 그 비싼 거 10,000원 주고 샀는데 한 달 지나니까 시간이 안 가. 이게 참 그랬어요. 그래서 짝퉁은 짝퉁이구나. 인생도 말이요, 짝퉁이 있고 명품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큰빛 가족들이 다 명품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명품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될까? 근데 성경은 의외로 답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사람을, 나를 비교할 때 내가 나를 보는 게 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니까 예뻐, 잘생겼어. 그러니까 교만하고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을 나라고 여겨요. 사람들이 너는 왜 이렇게 성질이 못됐니? 그럼 난 못된 사람. 근데 내가 나를 보는 것도 틀렸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도 틀렸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 그런 거 많이 불렀죠. 왕 나는 왕자다, 이런 것처럼 궁궐에 태어나면 키가 크든 작든 이미 왕가예요. 왕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이미 명품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모르는 게 문제죠. 그래서 오늘은 명품 인생에 대해서 좀 얘기할까 하는데, 왜 내가 명품이냐?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명품이다. 믿어지면 아멘. 이게 누가 만들었냐가 참 중요해요. 누가 만들었냐? 17세기, 18세기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그 장인들이 몇 분 있어요. 그분들이 안토니오 스트라바리, 주세페, 그리고 카를로 베르곤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만든 그 바이올린은 보통 억대를 가요. 바이올린 하나가. 지금 연습용 바이올린은 3만 원도 사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만드는 거는 억대가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바이올린 만드는 기술을 내가 어디서 배워와서 바이올린을 진짜로 만들었다고 해요. 제가 똥손인데 바이올린을 만들었어요. 얼마에 사갈까요? 사가기나 할까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왜 명품이냐면 키 크고 잘생기고 예쁘고 돈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명품이에요.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겠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사실 다른 것들은 만들었다고 하긴 좀 뭐예요. 그냥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고 또 물고기가 있고 새가 날아다니고 그냥 만들었다는 것보다는 그냥 선포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게 조금 굳이 설명을 하면 우리의 형상,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다른 세상은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면 있는데 사람을 만들 때만큼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보면 회의를 해요. 어떻게 만들까? 심지어는 우리의 형상, 그리고 우리의 모양대로, 그리고 또 우리가 만들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자.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막 회의를 거쳐서 3번이나 어떻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짐승하고 달리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기를 불어넣어 줘서 다른 짐승에게는 그러지 않은데 우리 사람에게는 예배를 받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다른 어떤 것을 만들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고민하고 회의하고 이런 대목이 없어요. 오직 우리를 만들 때만. 그러기에 우리는 명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만이 이렇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짐승은 기어다니잖아요. 땅을 보고. 그 짐승은 땅에서 와서 그래요. 땅에서. 그래서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1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짐승들은 3가지 복을 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래가지고 이 짐승들을 보면 막 거북이 같은 짐승은 알을 낳으면 막 500개, 1000개씩도 낳잖아요. 엄청 번식해요. 그 옛날에 우리 집에 구피도 키워보니까 한번 새끼를 낳으면 막 수십 마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짐승에게도 이 3가지 복을 줬어요. 그런데 이 짐승은 우리처럼 이렇게 서서, 사람이 정상으로 서 있으면 하늘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고 살다 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28절에 보면 5가지 축복을 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짐승하고 똑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시작.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그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존재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징이 뭐예요?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짐승들은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걸로 끝나는데 우리는 너희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왕으로 만들었다는. 우리는 그래서 아담이 이 땅에 있는 수천의 종의 짐승과 그리고 새들과 그리고 물고기 이름을 다 짓잖아요. 아담의 IQ가 1000이 넘는 것 같아요. 그 이름을 다 어떻게 일일이 짓고 그걸 기억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좋은 대학을 못 나왔다, 내가 또 돈이 많지 않다, 이런 걸로 나를 판단하면 안 돼요. 돈으로, 세상의 성공으로 나를 판단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나는 명품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창세기에 너는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러분 이거를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은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하나님이 만든 명품이면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질병도 정복하고 다스리잖아요. 인간의 의술이 어지간한 병은 고치잖아요. 그 정복하고 다스려요. 여러분, 앞에 어떤 환난과 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가지세요. 어떤 믿음? 나는 이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명품으로 만들었어요. 나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물론 처음에는 당황하지요. 그러나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떤 짐승도 예쁜 짐승이 있죠. 짐승도 센 짐승이 있고, 그러나 그 짐승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유일하게 그런 작품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 틀려요. 너 인생 실패했어. 왜? 너 사업도 안 되잖아. 가정도 안 되잖아. 이거는 사람의 말이에요. 여러분, 왕자가 사업 실패한다고 왕자가 거지 됩니까? 그 신분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따라하세요. 신분으로 살자.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를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대학 나오고 또 대기업에 취직하고 1년에 연봉이 1억씩 받으면 내가 명품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신분으로 살아야 돼요. 신분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고 나는 명품이다. 크게 아멘 합시다. 두 번째로, 내가 왜 올해 첫 설교인데 내가 왜 명품이냐?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두 번째는요, 내가 왜 명품이냐? 나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번 더 보시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엄마들이 아기들한테 물어볼 때 유치하게 물어보잖아요. 응? 영이 누구 거? 이렇게 하면 엄마 거. 그러면 아이고 이뻐라 장난감 사줄게 그러잖아요. 연인들도 주제도 모르고 자기 누구 거, 네 거 그러면 해벨레 해가지고. 응? 왜 내가 명품이냐? 나는요, 누구에게도 속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명품이죠. 우리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지어도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나는 왜 명품 인생일까요? 세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의 공급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으로 살아서 나는 명품이에요. 간혹 이럴 수 있어요. 그 재벌로 태어났는데 보통 사람이 이게 건강한 것은 뭘 먹느냐가 참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뭘 먹으라고 하냐면 채소와 열매를 먹으라 그랬어요. 우리 29절 보실까요? 2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최초의 먹거리는 이런 채소와 열매였어요. 채소와 과일. 근데 이것만 먹었는데 지금 우리로 말하면 단백질 부족하지 않겠냐? 근데 그 채소와 열매만 먹는데 무두셀라는 몇 년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어요. 와, 오래 살았죠? 예.
700년 동안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을 살았어요? 27절에 시작.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거리는 채소와 열매만 줬는데 900년, 거의 1000년을 살은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이제 수명이 줄어들어요. 그게 언제냐면 노아 홍수 때예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궁창 있죠. 그러니까 이 지구를 싸고 있는 물막이 있었어요. 비늘하우스처럼 물로 가득 찬 막이 지구를 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이 물막에서 수증기만 내려와도 농사가 되고 적외선, 자외선 이런 거 다 차단되니까 참 환경이 너무 좋은 환경이었죠. 근데 죄를 지은 인간을 벌하기 위해서 궁창이 터져요. 샘이 솟고 비만 40일 내려서 에베레스트를 채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좀 안 좋아되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드디어 이 창세기 9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식을 하나님이 허락해요. 채소와 열매가 아니라 고기도 먹어라. 우리가 물론 이제 고기하고 채소 또 신선한 공기 뭐 잘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아주 프레시한 좋은 거를 먹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자꾸 누구를 미워하고 그리고 입만 열면 부정적인 생각, 불평, 누가 꼴보기 싫고 이런 걸 자꾸 먹으면 안 돼요. 내가 누구를 불평하는 것은 사망을 공급하는 거예요. 사망을 먹는 거예요. 그 의사들이 이제 진단할 때 그 병의 원인 중에 대부분 왜 암에 걸렸냐, 스트레스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노화가 되니까, 나이가 드니까 오는 병도 있지만 대부분은 먹거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 집안 대대로 장수 집안은요, 자손도 장수예요. 왜? 어머니가 먹던 거, 또 딸이 먹던 거 계속 먹거리가 건강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먹어야 돼요. 육신도 그렇지만 영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생명을 공급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눈을 뜨고 1시간 정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는 2가지 기도만 나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을 새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2가지가 1시간 동안 그 2가지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너무 기쁨이 생소가 넘쳐요. 왜냐하면 아침에 나는 감사와 사랑이라는 아주 신선한 것을 공급한 거예요. 근데 아침부터 아우 짜증나, 교회 가기 싫은데 아우 짜증나, 아침부터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마약하고 담배 피고 맨날 쓰레기 같은 거 먹으면 재벌이면 뭐예요? 인생 끝나지. 우리가 사망을 먹으면 안 돼요. 특히 영적으로 불평하고 뭔가 누구를 미워하고 늘 부정적인 생각, 나는 안 돼, 뭐 이런 생각하고 나는 뭐래도 안 풀려, 이런 걸 자꾸 사망을 먹으면 안 돼요. 암이 만들어지는 원인 중에 음식과 스트레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을 공급하지 마세요. 나한테 사망을 공급하지 마세요. 생명을 공급하세요. 나는 감사하다. 나는 잘 될 거다.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것을 사랑하세요. 모든 것, 이런 꽃 하나도 사랑하고. 그래서 입에서 자꾸 꽃이 예쁘다, 사랑한다. 와, 화초가 예쁘네, 사랑한다. 자꾸 그러면 내가 사랑을 먹는 거예요. 야, 감사하다. 오늘은 이 화분이 양쪽에 섰네요. 뭐 있잖아요. 이렇게 우장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보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생명을 먹자. 옆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생명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결론인데, 하나님은 사람만 예배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먹는 방법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나를 명품 인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자, 그 찬송가 79장에 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송 아시죠?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이 칼 구주타프 보버그라는 사람인데, 이 당시에 2차 대전 전쟁으로 막 사람들의 마음이 어수선할 때 어느 날 비가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린 다음에 이제 밖을 내다봤더니 스웨덴이 자연이 좋잖아요. 이분이 스웨덴 분인데 비가 막 내린 다음에 나가서 보니까 세상에 하늘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막 전쟁과 공포 때문에 몰랐는데 비가 내린 다음에 하늘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숲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집 앞에 있는 호수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왜 내가 환경에 따라 좌절하고 있냐? 난 주님을 찬양해야지. 그리고 거기서 쓴 시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비가 내린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였던 거예요. 어머나 저렇게 아름다운 하늘을 만들어 주셨는데, 어머나 저렇게 아름다운 호수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리고 거울을 보니까 비가 내린 것처럼 내 마음에 미움 원망을 다 빼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주시고, 그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고 못 박히셨는데, 내가 돈 때문에, 사람의 몇 마디 말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 왜 이렇게 살지? 나는 명품인데,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작품인데 나 왜 이렇게 살지? 이것이 이 구스타프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오늘 2024년 첫 예배인데 2023년 동안에 실패한 것, 또 속상한 것, 너무 지치는 것, 이런 것 많이 있었겠죠. 그거는 세상의 가치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똥오줌처럼 여기노라. 여러분, 그런 거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지 마시고 나는 명품 인생이다. 그래서 명품이란 뜻은 럭셔리예요. 그래서 I'm luxury.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저는 나는 누구냐? 오리지널이다. 오리지널은 근본, 그리고 또 시작, 그리고 진짜, 물건이 가짜냐 진짜냐를 판단할 때 오리지널. 그래서 저는 명품을 럭셔리로 보지 않고 오리지널로 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오염이 있어요. 과거에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요. 내가 너무 많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막 더러운 오물이 군더더기가 묻어 있어도 아까 100불짜리를 꾸기고 밟아도 그것은 100불의 가치가 있듯이 나는 오리지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마다 예배를 통해 큐티를 통해 생명을 공급해 주셔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따라하세요. 나는 오리지널이다.